벌써 7월 다가고 8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좀 세월이 참 빨리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8월 하면 불볕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장마가 올해는 좀 길다 보니까 8월 10일 이후까지도 장마가 계속되고 또 태풍이 하나가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여름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번 주부터 벌써 이제 휴가 시즌이죠. 그래서 휴가들을 그렇게 좀 가고 또 오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8월은 참 태양의 정렬이 그렇게 참으로 대단한 그런 달이기도 하죠. 이런 여름은 또 여름답 와야지 또 여름을 또 보내는 맛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덥다 뭐 아직은 그렇게 큰 더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더위도 또 이렇게 더위가 이렇게 또 있어야지만 들에 심은 나다리들이 입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1절 말씀, 저희가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참 어려운 말 같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거치는 일로는 영이 그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의 영은 죽었고 어떤 사람의 영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의 영은 살아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대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이 육신이죠. 또 육신을 제어하고 또 육신을 제어해야지만이 영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는 또 오장육부가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고, 또 우리 몸에는 75조개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리 75개 조로 나눠져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세포가 또 4가지 세포로 그렇게 나눠진다고 해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뇌로부터 전달받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몸 가운데 척수가 있는데 그 척수 속에 우리의 뇌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최단 끝에 있는 센서가 이것을 작동을 해서 그것을 감지를 해서 손 들어 하면 손을 들고, 고개 들어 하면 고개 들고, 눈을 떠 하면 눈을 그렇게 뜨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몸의 일부분의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대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한다라는 거. 영어는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힘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신호에 의해서 그것이 전달받는, 또 전달되어서 그것이 원하는 것으로 제어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몸은 수많은 센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 자동차를 만들든가 항공기를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기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을 보고서 만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 로봇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흡사하게 그것을 보고서 만든 것이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그런 센서가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센서가 아침에 여러분 잠을 자고 눈을 뜨게 되는 것도 하나의 센서가 작용을 합니다. 물론 뇌에서 전달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이것을 열게 하는 것은 센서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영이 죽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영이 수두룩하고요. 살았다고 하나 많은 영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영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받은 영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가 가짜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지요. 여러분들이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 성령을 쫓아서 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각자의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거짓된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전달하는 그런 구조,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 또 명령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러한 구조. 전달자가 있으면 그것을 전달받은 그런 최종 그런 기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영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영을, 우리의 육신을 잘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우리의 육신에 행할 바, 마땅히 행할 바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면 영이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째고 깨매고 항생제 투여하면 웬만한 거 다 낫습니다. 깊은 그런 병이 아니면. 근데 영이 한번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이것은 다시 영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구조는요, 지금도 다 알지 못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리 의학을 전공을 하고 생명공학을 연구를 해도 아직 우리의 몸의 전체의 부분을 아직도 우리는 정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우리 몸 세포에 그렇게 내재져 있는 그런 암세포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암세포가 3기, 4기로 넘어가면 사실 이 암세포를 고치기가 쉽지 않답니다.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그 암을 도려내면은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만 3기, 4기가 넘어가면은 암도 고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제어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절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참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게 입맛에 맞는 게 또 땡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먹고 이것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를 절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먹는 문제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탈이 나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먹는 게 잘 절제가 됩니까? 결국 뇌에서 내리는 명령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을 제어하지 못하면 영혼을 거슬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분노 장애 조절, 조절 장애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 장애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한 기관의 육신의 한 기관의 정신적으로 기관이나 그 기관이 사실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센서가 고장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제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망의 원인, 모든 멸망의 원인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요. 요즘 나온 책에 좋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나이 50이면 물건을 빼라. 더 이상 물건 사고 물건을 갖다 쟁여놓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다. 나이 50이 넘으면 그때부터 마음을 채워라. 물건은 빼고 마음을 채운다. 그것이 50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하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아주 성경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거 하면 육신이 죽고 이거 하면 영이 죽고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석사 공부를 할 때 어느 교수님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알코올 문제로 해가지고. 왜 대다수의 노숙자들이 뭐 지하철이나 뭐 기차역 대합실이나 어떤 대합실 같은 데 보면 저녁만 되면 신문지 한 장씩 갖고 와서 참 노숙자들이 거기를 거쳐 삼아가지고 그렇게 기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보면 대다수가 술에 쩔어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몇몇을 또 거기 있는 대상자들을 용돈을 좀 주어가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들 중에서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그런 논문을 갖다가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 교수님의 논문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의학으로도 약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의 문제다. 라는 발표를 그렇게 대구대학에서 그렇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복지학은 대구대학교가 가장 전국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보다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훨씬 더 유명하고 유능한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포트라인이 서울대학교보다 높았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대구대학교를 어디서 그렇게 스폰했느냐? 삼성에서 대구대학교를 밀고 영남대학교를 밀었죠. 이 대구대학교가 아주 유명한 이 사회복지학을 한 그런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은 대구대학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서울대학 이상으로 그렇게 알아주는 그런 명문이었어요. 여기 교수님이 그런 논문을 발표하고 깜짝 놀랐죠. 이 의학계에서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 논문을 가지고서. 왜 세상에 좋은 약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좋은 약은 좋은 약이지만은
이 문제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에 달렸다는 거예요. 약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정신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약도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논문 연구를 저들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처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여러분들이 제어하는 일, 육신의 일을 절제하는 일,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뭘 먹고 싶으면 그 밤에라도 가서 그것을 사다가 먹어야지만이 잠이 온다는 분들이 많아요. 소위 야식죠. 이 야식이 우리 몸에 백해무익입니다, 사실. 이처럼 육신이 영혼을 거슬리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한 인생이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요즘 불야성을 이루는 밤문화가 결국은 현대판 소돔성의 한 심판이 될 것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참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젠 자연적인 어떤 이론, 그런 어떤 사슬 체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은 종에서 종으로 옮깁니다. 같은 종에서 같은 종으로 옮기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메르스나 여러 가지 요즘 우리가 접했던 질병들은 종에서 종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종에서 타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끼리만 그렇게 전염이 되는 호흡기 질환이 사람에게 그것이 전염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 박쥐나 여러 그런 어떤 짐승들에 의해서 짐승끼리 전염이 되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게까지 이제 다른 종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야.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거대하게 그렇게 맞춰져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이제는 그 톱니바퀴가 어그러져서 어긋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다가 아주 그냥 안 펑지게 넘어졌어요. 무릎도 까지고, 팔도 빠지고, 여러 군데 막 빠져가지고. 이 무릎 옆에는 확 까져서 아스팔트에 그냥 살이 찢겨져 문들러져 나갔는데 뼈가 허옇게 보여요. 그 정도였어요. 잘 낫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젠 같은 종에서 같은 종으로 균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에서 전혀 다른 종으로 그렇게 바이러스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기어가 엉그러지고. 이게 뭘 뜻하느냐? 이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젠 심판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65%가 이것이 마지막 징조를 알리는 그러한 전주곡이다라는 그러한 조사가 나왔어요. 이건 비단 저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해요.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끝나면 더 강력한
어떤 세상 의학으로 막지 못할 그러한 이젠 많은 질병들이 이 땅에 창궐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강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발병을 했을 때 그 진원지가 킹클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킹클럽은 게이들, 동성애자들이 출입을 하는 그런 술집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의 어둠 세력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이렇게 탁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터졌느냐? 강남의 학원 강사가, 인천에 사는 모 학원 강사가 바이러스를 옮겼다. 자기의 어떤 그 행동 반경을 잘못 속였다고 해가지고 온통 이 킹클럽에서 그 나쁜 짓을 했던, 그 가증한 행위를 했던 그런 자들의 모습은 싹 감춰지고 누가 부각이 됐느냐면요, 인천의 모 학원 강사가 그냥 그 언론에 그냥 엄청나게 그냥 물배를 맞았어요. 킹클럽이라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그런 클럽은 싹 어둠으로 감춰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문화,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런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상정이 되면 여러분, 국회의원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지금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이거 통과되는 것은 물보다 뻔한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이거 국회에 상정 못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됩니다. 이거 못 막으면 함부로 강단에서 잘못을 잘못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뒤에는 거대한 그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조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영혼을 거슬리는 그런 역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영혼을 거슬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육체는 여러분 단순한 우리의 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얘기해 줍니다. 악한 이 본성의 이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거슬리고 우리 영혼을 거슬린다는 것은 곧 파멸을 이야기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에서 비롯된 정욕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멸망입니다. 단연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시롭게 여기서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영으로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 언급된 이 육체와 영혼은 양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한 몸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멸망받을 그런 정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죽는다는 사실들을 제가 주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과 영혼은 나뉠 수가 없는,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가 없는 하나의 몸인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에 그리고 우리 영육이라는 것은 이분법으로 나눠집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 자유주의 쪽에서는 영과 육과 혼이라고 그렇게 3분법으로 나눠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한 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 사망 진단을 우리가 어떻게 내요? 의사가 뭐 맥박을 보고 맥박이 뛰지 않으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심장에 손을 넣어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었다고 그렇게 사망을 내리죠. 이건 세상 의학적인 사망 진단서입니다.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망입니다. 그때부터 영혼과 육신이 분류가 되면은 육신은 인격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사람한테 절하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가 되면 자녀들 와가지고 세뱃돈 타가려고 세배하잖아요. 그 살아 계실 때 육신의 인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절을 하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나 인격이 떠나간 그런 육신에게 절을 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죠. 아이고 뭐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뭐 절하는 거죠. 이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 육신은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인격은 떠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타락된 악한 본능과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행실에 힘을 써야 됩니다. 선한 행실에 있어서는 사실 그리스도인들하고 해서 선한 행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인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고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세속의 달콤함을 누립니다. 이 땅에 12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의심할 만큼 선한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사실. 예전에 어느 여집사님 남편을 저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공을 들인 적이 있어요. 과거 뭐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 그 남편이 하는 말, 전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교회 다니는 그 남자 집사들을 보니까 참 그 교회 다니는 남자 집사들을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남 아무개 집사를 봐도, 오 아무개 집사를 봐도, 채 아무개 집사를 봐도, 정 아무개 집사를 봐도, 장 아무개 집사를 봐도 등등등.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행여라도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듣고서 또 이렇게 또 마음 상해할까봐 성만 지금 됐어요. 이름은 안 되고 성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장아무개 집사는 자기 친구인데 시도 때도 없이 자기한테 와서 돈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 장암계 암계 집사는 예전에 청계천에서 신발 가게 도매상을 했어요. 70년도에 초에 서울로 가가지고 그 부모 재산 일부 팔아가지고 청계천에다가 신발 가게 냈는데, 그때 당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신발을 제주도까지 그렇게 공급을 해줬대요. 그런 대무가 대단한 거죠. 개인 장사치고. 그랬던 분인데 이 양반이 술 좋아하고 화투 좋아하고 여자 좋아해가지고 쫄따닥 하고 내려와가지고 시골 와서 포도농사 짓겠다고 서울서 많은 빚을 지고 내려와가지고 아무리 뭐 농사를 져도 뭐 그냥 한강에 돌 던지죠. 밑빠진 독에 그 물붓기 치게 되버리고. 그러니까 한 해 농사 져가지고 그 다 털어서 빚 갚고 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자기 친구인 오늘 전도 대상자 그분이 가서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돈을 빌려.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이분.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 그 말씀 드렸어요. 그분의 말 끝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야죠. 교회 나온 그 남자 집사들이 다 바보 같고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자르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똑똑하면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면 저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로 제가 내 자신을 위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바보 같아요. 그런 마음도 한켠에 있었습니다. 어느 분을 전도를 내보냈더니 대판 싸우고 들어왔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 나가지 말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 전도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닫는 거예요. 물론 화가 나는 일도 있겠죠. 전도를 하다 보면 왜 하나 화가 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같이 대판 싸우면 이제 완전 뭡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로 전도를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전도길을 막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 선한 영향력, 이게 엄청나게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육신을 거슬리는 일로 인해 가지고 영혼이 죽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지 모른다는 거죠. 12절 바로 그런 일이죠. 선한 일, 14절 선을 행하는 자,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18절에 보니까 선하고 간요 있는 자들,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거의 매절마다 선한 행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일 외에 사람들은 또 어디로 그렇게 빠져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또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지원사님 피곤하시면 가서 좀 섰다 나오시면 졸지 마세요. 졸면 시험 나갑니다.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긍합니다.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고 했어요. 또 3장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몸에 배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선을 거슬리는 일들이 여러분 몸에 배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실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져 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입만 무성하다고 해서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꽃의 화려함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꽃이 화려다, 다 화려다고 해서 그 꽃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교회가 크고 적음의 그런 문제도 더더욱 아니고 크든 적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들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선한 행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그가 가진 그런 재물의 유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자유를 부르짖으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자유를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판에 보니까 어제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 기사가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는 80개 단체가 있는데 89개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을 얼른 이것을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법으로 이것을 제정해 달라라고 간청을 했어요. 국회가. NCCK 극진보 자유주의 교회들입니다. 이 교단의 어느 목사들, 이 교단에 있는 어느 목사들, 여 목사들, 남 목사들 다 해가지고 서울 퀴어 축제에 앞장서가지고 퀴어 축제 이것은 해볼 만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피켓 들고 행렬했던 사람들, 거리를 누볐던 사람들. 제가 오늘 이것이 기사가 올라 있는 이 기사의 그 홈페이지를 제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붙여놓게 해가지고 붙여놓습니다만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감리교 신문에 이 신문이 이 내용이 실린 내용입니다만 이른바 동성애 신학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해방 신학도 있고 자유 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학들이 시대마다 태동을 합니다. 근데 요즘 신신학 가운데 아주 최근에 생긴 신학이 하나 생겼는데 이른바 동성애 신학이에요. 동성애 신학. 일부 그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형상이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얼부무려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동성애 신학을 정립을 했고, 그들이 이제 동성애 신학을 따라서 목회를 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란 신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뭐냐?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반영해 나가는,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만 끝내서는 안 돼요. 이론은 물론하거니와 우리 모든 실천 신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영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한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곳곳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선한 일들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